사브나놀라는 스트라파도라 불리는 끔찍한 고문을 당하자 자신의 예원과 환시가 모두 날조였다고 자백하지 않을 수 없었고 시녀리아 광장에서 화형당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15세기 피렌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를 르네상스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세 말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15세기 후반 피렌체를 무대로 활동했던 인문주의자 마르실리오 피치노는 만약 우리가 어떤 시대를 황금기로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수많은 황금지성을 배출하고 있는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라면서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를 찬양했습니다. 그는 메디치 가문이 후원하는 플라톤 아카데미를 이끌었던 수장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번역된 피렌체 사람들 이야기의 서문에서 저자 폴 스트레드는 시인 단테는 1265년에 태어났고 과학자 갈릴레오는 1642년에 죽었다. 이들이 태어나고 죽은 400년 동안 서유럽에서는 획기적인 대사건이 발생해 서유럽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알고 있는 역사적 대사건이다. 이 시기에 회화, 조각, 건축, 문학, 철학, 과학, 천문학, 항해술, 정치, 경제, 종교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이 획기적인 방식으로 변모해 이제 더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이 400년 세월을 그토록 창의적인 시대로 바꿔놓은 주체는 바로 이탈리아 피렌체 사람들이었다. 라면서 피렌체 사람들이 근대 여명기로 알려진 르네상스 시대를 탄생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대인 피치노와 현대 저술가의 이야기처럼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에는 위대한 천재 예술가들과 학자들이 넘쳐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대인들의 찬사와 후대 역사가들의 평가에 맞지 않는 여전히 중세적이고 때론 태행적인 사건이 피렌체에서 벌어졌습니다. 1494년 메디치 가문이 쫓겨나고 정권을 잡은 도미니쿠스 수도의 수사 사브나놀라와 관련된 여러 일화가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1452년 페라라에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사브나놀라는 젊은 시절 철학을 포함한 인문학과 의학을 공부했지만 23살이 된 1475년 도미니쿠스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설교를 통해 명성을 얻은 사브나놀라는 1490년 로렌조 데 메디치의 초청으로 피렌체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초청한 로렌조 데 메디치를 공격했고 피렌체 시민들의 지지로 사브나놀라는 정권을 장악하고 1498년 피렌체 시청 광장에서 화형당할 때까지 짧은 기간 동안 신정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는 사치와 허영심에 물든 피렌체를 정화하고 하나님의 도시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일화에는 불이 자주 등장합니다. 1497년 2월 7일 사브나놀라와 그의 추종자들은 피렌체 광장에 제약을 유발하는 사치와 허영심을 불러일으키는 물건들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바사리의 증언에 따르면 사브나놀라는 설교대에서 매일 되풀이하여 음탕한 그림, 음악, 연애, 소설들은 사람을 타락시키며 젊은 여자가 있는 집에 남녀의 나체화를 두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바사리는 좀 더 자세하게 당시의 상황을 들려줍니다. 사육제 때는 도시의 풍습으로 화요일 저녁 광장에 모닥불을 피우고 사랑의 춤을 추며 남녀가 서로 손을 잡고 모닥불 둘레를 돌다가 사브나놀라에게 선동되어 수많은 세속의 그림과 조각들, 그 대부분이 거장들의 작품인데 이 조각들뿐만 아니라 책, 류트, 사랑의 노래책들을 모두 태워버렸다.
이 사건은 가장 불행한 일이었으며 특히 그림의 경우 바초는 자기 작품과 나체를 연구한 작품들을 불태웠다. 사보나롤라의 감화를 받은 산드로 보티첼리도 고대 신화를 주제로 그렸던 자신의 작품을 불경하다고 생각해서 불태웠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보티첼리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그린 비너스의 탄생과 프리마베라는 소각되지 않았습니다. 나체의 비너스와 신들이 등장하는 이 두 명화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해서 르네상스 시대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젊은 시절 이런 그림을 그렸던 보티첼리는 나이가 들면서 종교에 몰두하게 됩니다. 바사리 증언에 따르면 보티첼리는 사보나롤라파를 지지하여 당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으며 자기 일은 전혀 돌보지 않았고 그로 인해 연로한 그는 매우 공공해졌다. 로렌조와 친구들과 저명 인사들이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는 굶어 죽었을 것이다 라고 바사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영의 불꽃 행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사보나롤라의 근본주의 사상을 열렬히 받아들인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사보나롤라는 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조직해 흰옷을 입혀 거리로 내보냈습니다. 이 사보나롤라 소년단은 행인에게 걸음을 멈추고 자신들과 찬송가를 함께 부르자고 했고 본인들이 보기에 부적절해 보이는 복장, 장식품을 한 여성들에게 무례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과격한 사보나롤라 추종자들은 울며 보채는 자들이라는 뜻의 비아뇽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사보나롤라는 설교 중에 자신의 신성한 사명을 증명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할 것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도미니쿠스 수도회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프란체스코 수도의 수도사 프란체스코 다 풀리아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자인지를 가리는 불의 심판을 제안했습니다. 사보나롤라는 이 도전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의 추종자였던 도메니코 부온비치가 사보나롤라를 대신해 불의 심판을 받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처음 불의 심판을 제안했던 프란체스코도 자신보다 낮은 지위의 도메니코를 상대하지 않겠다며 발을 뺐습니다. 핵심 당사자였던 프란체스코와 사보나롤라는 모두 빠지고 그들보다 낮은 지위의 도메니코와 프란체스코 수도의 소속 수도사 줄리아노 론디넬리가 불의 심판을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1498년 4월 7일 불의 심판을 구경하기 위해 수많은 피렌체 시민들이 시청 광장에 몰려들었습니다. 오후 1시경 프란체스코 수도사 200명이 먼저 도착했고 30분 뒤 250명에 달하는 도미니쿠스 수도사들이 도착했습니다. 이 세 개의 불의 재판은 세부적인 절차에 관한 언쟁이 이어지고 극기하는 비까지 내리면서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신께서는 불의 심판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불의 심판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망과 분노를 사보나롤라에게 돌렸습니다. 다음 날 분노한 군중들은 사보나롤라가 피신해 있는 도미니쿠스 수도의 소속인 산마르코 수도원을 공격했고 사보나롤라와 2명의 지지자를 바르젤로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보나롤라는 스트라파도라 불리는 끔찍한 고문을 당하자 자신의 예원과 환시가 모두 날조였다고 자백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1498년 5월 23일 시녀리아 광장에서 화형당했습니다. 이 허영의 불꽃은 15세기 말 피렌체에서만 있었던 예외적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도시를 돌면서 설교했던 도미니쿠스와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은 불경스러운 서적을 태우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15세기 전반 시에나, 피렌체 등 토스카나 도시들에서 인기를 얻었던 프란체스코 수도의 소속 수도사였던 베르나르디노 다 시에나는
불온한 서적을 태우자는 설교를 자주 했고 실제로 피렌체 산타크로체 광장에서 허영심을 유발하는 것들과 오락거리를 불태웠습니다. 도미니쿠스 수도사였던 조반니 도미니치는 신에 대한 사랑 없이 저술된 고대 작품을 비난했고 이 허영심을 부추기는 책들이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르네상스 시대는 신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바뀐 시대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그려진 그림 중 90% 이상이 여전히 종교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화려한 예술작품과 시대를 앞서간 인문주의자들로 대변되는 예외적 사건도 중요하지만 허영의 불꽃 사건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15세기 피렌체 사람들이 보여주는 장기지속의 정신적 구조도 함께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역사가 자크로우프의 지적처럼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 사람들은 여전히 장기지속의 중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전반에도 책을 태우는 만행이 자행되었습니다. 1933년 5월 10일 독일 베를린에서 4만 명에 가까운 환호하는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무리 학생들이 수천 권의 책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불 주위에는 나치 제복을 입은 청년들이 하일 히틀러 경례를 한 채 줄지어 서서 불타는 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9세기 초 하이네의 말처럼 어디서든 책을 불태우는 자들은 결국 인간도 불태울 것이다.